그만큼 친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성령님을 우리가 안 만큼 성령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듯이 성자 하나님을 알듯이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 역시 성부 성자와 함께 모든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동등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들이 이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높인다고 한다면 그만큼 친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서론을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인성적이죠. 인격적이십니다. 성령님도 슬퍼하시고 성령님도 또한 우리들에게 따뜻한 친밀한 가운데 모든 그런 성부 하나님이 느끼는 그런 인격적인 면을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봤고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인성만 아니라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첫 번째 신성은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이며 기독교인만 믿는다. 이거 왜냐면 이 여호와 증인은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힘, 능력으로만 믿거든요. 인격적으로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믿는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령님에 관한 이 진리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왜 성령님의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믿느냐? 이제 성경 자체가 그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에서부터 4절 우리 성경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밑줄 읽은 거 보면은 왜 성령을 속였냐? 근데 밑에다 뭐냐면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베드로 자기 같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성경 안에서 이 성령님과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의 그런 고백에서 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썼다고 하는 바울 서신이 있죠. 로마서라든지 우리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보다도 이 위일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어디서 이제 항상 나옵니까?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에서는 이 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는 그런 이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되심, 그래야 예수님이 주가 되잖아요. 이 주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뭐냐면 헬라어로 주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은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되었다라고 로마서 1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 위일체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위일체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의 서신서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요. 어째여 성령을 소멸하느냐?
근심케 하느냐, 이런 표현을까지 써가면서 바울이 성령님께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성령과 하나님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서신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있었던 요한, 사도 요한에 보면요, 베드로 서신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우리가 좀 이 바울도 애당초에 이렇게 참 그렇게 많은 지면을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쨌든 증거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밝히 드러내야 될 사명이 바울에게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초점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바울이 얘기해, 고린도 교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삼일째 축도를 바울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늘날 이제 목회자가 이 축도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배경을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이 성경,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베드로는 아니야 삽비라, 이 사건 아시죠? 배경이요? 지금 이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물질 나눔을 했습니다.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이 구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팔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나바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공유죠. 공산주의 같이 이제 그런 개념이죠. 함께 물질을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 분위기였어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이젠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 해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신앙 좋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그 부부가 마음에도 없는 이 구제비를 갖다 낸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놓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내놓았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너 왜 성령 속이냐, 이게. 이거는 나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인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성경 자체가 신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곳곳에서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름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에요. 이름들이 아니라 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삼위일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동등하심에 대한, 일체에 대한 얘기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왜 복수를 쓰지 않고 이름들을 안 하고 이름이라 했는가? 이거는 벌써 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세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이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장이죠. 근데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랑장만 뚝 떼면 안 됩니다. 왜 사랑장이 나왔냐면은 12장, 14장 때문에 나온 거예요. 12, 14장이 은사장인데 그 은사가 은사다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 말미암는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는 은사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해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은 이 은사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은사와 직분에 관한 그 메시지가 나오는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4절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은사와 모든 또 역사, 이제 은사와 역사를 얘기하면서 지금 뭐냐면 성령과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같은 본문 안에 집어넣어서 절에 이 말씀에 집어넣어가지고 구절에 집어넣어서 동등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격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임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자체가 성령의 신성을 특별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봤고, 둘째는 성령님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과 함께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에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명확한 특성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성령님을 영원한 영, 영원함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성령님을 편재하시는, 모든 것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전능하신 분으로 성령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전지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편재하지 아니하시면 진리의 영이 아니시면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 신적 사역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을 성령님도 역시 이렇게 행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만이 아니라 새 창조, 중생의 사역도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7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모든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영감의 그 사역을 성령님이 감당하십니다. 예를 들면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항상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서 보면은 여전히 그 신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1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예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인성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른 인격들과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즉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일체 교리는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다는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삼위는 함께 동등하며 함께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삼위계는 다음과 같은 질서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성경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종속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 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듯이 성령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심으로 간접적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없이 우리는 그 어떤 주의 영광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보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야만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부는 어떤 형태도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피조물들에게 직접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이 진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진리를 밝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아이로 태어나신 것은 겸손한 행위였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역시 겸손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아멘.